야곱과 그 자녀 66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조상 대대로 해오던 목축을 하고 흩어지지 않고 고센이라는 곳에 같이 거하고 또 남신세지지 않고 자기들이 가져온 양과 염소를 이제 갖고 이제 지내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애굽에 오자마자 바로를 만납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이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한 것은 바로를 축복한다,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원래 축복이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그 주제에 축복하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이상한 거죠. 예, 바로는 그 땅의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사람이 없다. 요셉이 그렇다면 바로는 더한 겁니다. 근데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구합니다. 내 나그네 길. 요 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앞에 형들은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바로는 야곱은 나라고 표현합니다. 세월이 130년이고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고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야곱이 바로 앞으로 간 게 아니가요. 바로가 야곱 앞에 온 겁니다. 뭐하러요? 축복받으려고. 이 아마 영국으로 오늘 이 시간일 겁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 내외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버킹엄 궁으로 초청받아 가는데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영국 여왕 95세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 4명을 다 만나본 적이 있는 여왕을 만난다는 것은 보통 긴장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예의가 있는데 그녀가 말을 꺼낼 때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녀가 움직이는 데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녀가 일어서면 일어서는 거고 여왕이 앉으면 앉는 겁니다. 식탁에서 포크를 들면 포크를 드는 거고. 이 선물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요. 이 여왕은 95년 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왕에게 뭘 선물을 준다는 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바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다가 음악을 담아가지고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은요, 정상도 아닙니다.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은 누구냐 하면 애굽 사람과 식사를 같이 못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라는 말은 굉장히 멸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참 자기 아들 때문에 바로 앞에 선 거죠. 그냥은 바로 앞에 못 나갑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 앞에 섰는데요. 내 아들 잘 부탁합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습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스스로가 뭘 힘이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의 명령에 움직이는 애굽의 수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힘이 있겠습니까? 그 논리를 따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너무 모릅니다. 당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130년이 험악한 세월이라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그 아버지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처음 섰을 때 요셉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바로의 틀린 점을 잡아주죠. 아닙니다. 이 꿈을 푸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히브리 산파들 어땠을까요?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이면 죽이라고. 그런데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위대한 인식이 바른 자세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죠. 사람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를 축복하고 나온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흉년도 지났고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흩어졌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대로 흩어지지 않고 다 같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온 지 17년을 거하였습니다. 그 수가 147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147세를 사는데요. 이 17년이란 말은 또 우리가 뭘 연상시키는 거죠. 이 야곱이 요셉 그 아들을 17년 동안 얼마나 사랑해 줬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17세 때 이제 집을 떠나서 30세 총리가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17세 요셉을 17년 동안 섬겼는데 그 다음에는 요셉이 17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갚아주신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죽을 기한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에 넣어라. 이 환도뼈라는 것은 이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있는 이 뼈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도뼈에 넣어라. 이 말은 맹세, 엄숙하게 맹세해라. 너 장난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 내 지금 환도뼈, 내 이 열, 열을 느끼면서 내 몸에서 나는 이 열을 느끼면서 내 피부를 네가 생각하면서 너 이 맹세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여러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30절에 또 이야기하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맺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야곱이 애굽에 장사된다면 그 매장지는 아마 피라밋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유일하게 미라로 시신을 보관하는 사람은 딱 두 명입니다.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야곱의 몸에 향을 넣었다 그러거든요. 향품을. 이건 뭐죠? 이건 미라 작업입니다. 그래서 미라 작업은 한 40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미라화 시킵니다. 근데 이건 아무나 안 시킵니다. 이거는 바로 정도 되는 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시신을 미라로 보관하는 겁니다. 야곱도 미라로 40일 동안 그 의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장, 뇌 다 빼고 거기에 향을 넣고 그리고 그 썩을까봐 린넨으로 감싸고, 그렇다면 얼마나 애굽의 피라미드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요. 여러분, 오늘 나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온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좋은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다. 애굽의 매력에 이끌리는 이들에게 가나안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있으면서 고센 땅이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들이 이곳이 영원한 곳일 수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곳은 돌아갈 곳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이겠다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후손들도 영원한 기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자, 그래서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요, 그 12아들이요 미이라된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 가서 헤브론, 자기 고향입니다, 자기들이 자란, 그걸 갔다가 건너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갔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구나. 31절,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하라 하니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목적이 달성되는 겁니다. 야곱의 목적은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죽어서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 애굽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바라보도록, 이게 야곱의 이게 장래, 죽음의 그 역할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났습니다. 48장입니다.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요거는 아픈 게 아니고요, 이제는 임종이 가까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함께 데리고 급히 야곱에게로 갑니다. 혹 야곱에게 고합니다. 네 아들 요셉이 왔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야곱이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이 되죠. 그래서 여기도 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내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이 돼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을 48장 5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내 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입양한다는 뜻입니다. 손자인데 이제 아들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12지파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본인이 안 들어오지만 두 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깃을 2배로 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장남은 누가 되는가? 요셉이다. 그래서 장례 절차도 보면 요셉이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깃은 이제는 요셉이 네가 장남이고 네 두 아들은 이제는 학렬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2지파다.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 에브라임이 먼저 부르죠. 그리고 형이 므낫세인데 동생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이제 아버지부터 받게 하도록 요셉이 형은 오른쪽에 세우고 그쪽에서 아버지 오른손 가도록 동생은 왼쪽에 세우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형은 장남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재산도 더 받거든요. 그래서 형이 오른쪽에 온다는 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동생도 그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고 동생은 왼손, 야곱의 왼손 왼쪽에 세웁니다. 근데 이제 축복할 때 이 손이 이렇게 얹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왼손이 형에게 갑니다. 오른손이 동생에게 갑니다. 요셉이 이걸 보고요, 바꿔 놓으려 그럽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고 연로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버지요, 그리마옵소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손을 바꿔 놓으려 합니다. 근데요, 야곱이 뭐라는가? 나도 안다.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큰 축복받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왼손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왼손이 있는 사람은 끝났다고 멸시합니다. 천만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거기가 있습니다. 바로를 볼 때 우리는 와, 하나님의 오른손이다. 아닙니다. 야곱을 볼 때 저 130세 고생밖에 안 한 저 노인, 저 하나님의 왼손이다.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내가 오른손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바로가 오른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야곱이 오른쪽인 거예요.
자, 48장 15, 16. 그가 요셉을 위하여, 여기 요셉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축복하여 가로되, 이제 축복합니다.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요 섬기던 말은 동행한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섬기려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식었다.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섬김의 자세를 점검해야 됩니다. 섬긴다는 말하고 동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따로 살겠습니까?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삼중으로 이야기합니다. 조부여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동행하고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나무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제 조상의 하나님, 조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또 경험한 거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이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복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내 이름과 내 조부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복입니다. 니를 보니 아브라함이 생각난다. 니를 보니 이삭이 생각나고, 너를 보니 야곱이 생각난다. 최고의 복입니다. 니를 보니 하나님은 하나도 생각 안 나. 돈은 많이 벌었고 잘 사는데 니를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했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번식은 그냥 자녀를 많이 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세대가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요, 믿음의 조상들을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는 게요,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갑니다. 21절. 다 두 아들을 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릅니다.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너무 귀한 말씀.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고 후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은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야곱도 요셉도 다른 걸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인도 때문이고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좀 더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 안에 있음을 좀 감사하시고 애굽의 매력에 좀 빠지지 마시길 바라요.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무슨 세상 앞에 기가 죽겠습니까? 바로 앞에 당당한 거예요. 천국을 상기시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닮았고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상기시키는 사람입니까? 물질을 상기시키고 수단과 방법이면 된다는 걸 상기시키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약속을 상기시키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좀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야곱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었고 요셉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잘 섬기게 해주시고 늘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상기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보기에는 왼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받은 자로서 승리하고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